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다큐를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 다큐에서 두 가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요. 한 장면은 뭐냐면 사자가 코끼리 새끼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마도 코끼리 새끼가 어미 코끼리나 아비 코끼리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 코끼리가 여지없이 사나운 맹수에게 표적이 되어서 잡혀먹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또 하나의 장면은 뭐냐면 새끼 코끼리가 어미 코끼리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 계속 그렇게 붙어 다니고 있으니까 사나운 맹수나 사자가 이렇게 그 새끼 코끼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두 번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어미 코끼리인지 아비 코끼리인지 모르지만 그 육중한 몸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제지하다 보니까 한두 번 그렇게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새끼 코끼리가 어미 코끼리, 아비 코끼리에게 꼭 붙어 있을 때 사나운 맹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야만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령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공격을 예수님께서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꼭 붙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하시고 있고 아버지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농부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소개시켜 주시면서 마치 이렇게 나무의 가지를 농부가 잘 정돈하는데 그 정돈한다라고 하는 것, 가지치기 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3절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잘 선택해서 정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가 자라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가지들을 이렇게 정돈해 주잖아요. 또 적과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적과를 해준다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 당한 가지는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그렇지만 가지를 잘 정돈해서 선택적으로 구별한 가지는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열매를 맺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지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돈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세워가시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붙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행동동사입니다. 행동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치기를 농부가 하더라도 그 모든 가지에서 열매가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가지치기를 했지만 가지치기 했던 그 가지 중에서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로 정돈하여 구별하여 세웠다 할지라도 성도로서의 삶을 지속하게 신실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성도로서의 그 지속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12제자에 속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꿨던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문을 당하시는 그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을 과감하게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의 삶은요, 우리의 내면세계 가운데 언제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던가요? 오늘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믿음으로 꼭 접속되어 있어야만 참된 성도로서의 열매를, 또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매노라고 하는 말, 꼭 붙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행동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가지치기를 농부가 하더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무의 원줄기로부터 영양분이 계속해서 가지 가운데 흐르겠죠. 마치 엄마의 배에 있는 이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마치 가지가 나무에 그렇게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또 붙어 있어야만 나중에 아름다운 또 극상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주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으로 떨어진 과지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수하시는 분들 가지치기를 하시고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뭐 다 이렇게 카터기로다가 잘라서 뭐 또 거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가지, 떨어진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냥 떨어진 가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6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불에 던져 살라버리시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주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심판을 강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삶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강하고 짧지만 나머지 모든 말씀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접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 주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가 될 때, 사귐이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서의 이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은 열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의 원리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기도의 원리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전반부는 떼놓고 후반부만 들어오잖아 강조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것만. 그 3박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접속이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대대로 기도할 때라도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중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런 교제 없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러면 다시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만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다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 응답이 되면은 나중에 순간적으로는 참된 순간적으로 만족이 있을 수 있고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응답이 됐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깊고 깊은 평강의 샘이 말라버려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순간적으로 만족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평강이 없으면 얼마나 건조한, 얼마나 몸이 건조한 삶을 사는지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혹여라도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때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교제의 영역을 내가 떠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나하고 사귀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머문다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시편 37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의 소망까지도. 기도까지 아닌데 마음에 소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다가 나아가지 않더라도 마음에 그냥 소망만, 마음의 소원만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다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머무는 것, 주님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시편 37편에서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응답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는 거구나라고 하면 그 기도는 어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남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담적인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담적인 기도. 사탄의 꼬드김을 당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부푼 기대를 가졌겠죠,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딱 따먹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어그저그 그거 씹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딱 먹고 나서 어떻게 했던가요? 자기네들의 정체를 알았어요. 우리가 벗었구나. 빨리 중요한 부분을 가리자. 무화과 나뭇잎으로 다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말씀을 떠난 당신의 사랑하는 두 남자와 여자가 안쓰러워서 아담아 어딨니 애타는 마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응답받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헤아림과 깊이와 넓이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애걸복걸하면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애걸복걸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한번 들어줘요. 근데 지속적으로 어거지로 다 떼쓰고 이거 필요하다고 막 부모님 앞에 어거지로다가 막 협박하듯이 하면 그 지속적으로 부모님 응답해 줍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맞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도 부합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도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원리.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원리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9절 10절 가운데 담겨 있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손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의 상호 교제를 원하십니다. 일방통행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의 사랑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거들떠도 안 봐. 그럼 그것처럼 그게 상처가 되어 나중에 그게 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에서 상대방과 서로 흐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게 미움이 된다니까, 원망이 된다니까, 그게 악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도 사랑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그 반대로도 하나님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 안에 우리 예수님도 거하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에 대한 신비, 기도에 대한 신비, 사랑에 대한 신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사랑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웃사랑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몰라요. 내가 그 영혼은 그냥 한 대 그냥 해코지하고 싶고 한 번 욕 한마디 그냥 확 쏴붙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그 영혼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악으로 악이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한 마음으로 갚게 해주세요. 그 영혼에게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넬 수 있게 해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럼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갈등과 미움과 이 분쟁이 가셔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신비고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하는 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시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쁨을 너희에게 기쁨으로 주어서 그 기쁨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사랑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 동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율법의 말씀은 기쁨입니까? 율법의 말씀은 의무예요. 당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멍해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붙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에게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더러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무한히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이 교제의 역사가 우리 성도 안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